저와 여러분들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세상의 환경에 어려운 과정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출애굽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믿고 확신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몸짓과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자들, 구원의 은총을 누린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4장로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천국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찬양을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곳에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냈을 때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의 바닷가에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홍해 바다를 갈라진 다음에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춤을 췄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춤을 췄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 받은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예표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살아내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곳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날마다 연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는 장차 하늘에서 있어야 할 일을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시고 아이고 우리 구세주가 온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내 안에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 천국은 세상의 어떠한 가치로도 그 값을 매길 수가 없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천국 안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가 조금 불편하면 원망하죠. 사람 때문에 관계에서 어긋나면 내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당신이 이래서 그랬어. 늘 남의 탓으로 돌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이미 성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다 거룩한 말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말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야 되고 내 기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생활을 해내는 것이 너희 안에 성전을 이룬 거룩한 백성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다. 너희 안에 성전이 이미
천국이 임하였고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욕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듣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누구를 정죄하잖아요. 제일 먼저 듣는 게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서 나보다 먼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네가 아직도 멀었구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거룩한 체 하지만 하는 행실을 보면은 아직 멀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일이 오늘 이 땅에서 성도들을 불러놓으시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참 목적입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받은 신앙을 삶으로 온몸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하고 나같이 이렇게 욕심 많은 자가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입니다. 밥 먹는 것, 친구를 만나는 것, 내가 장사하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행했을 때 그 모습은 더욱더 거룩해질 것이고 거기서 놀라운 진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반전 신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예배, 내 삶을 위한 예배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야장창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산자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자인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서 사뿐사뿐 걸어 나왔다면 여러분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자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하더라도 그 봉사를 얼마나 더 아름답게 소중하게 도시락을 싸더라도 그냥 도시락 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는 이 도시락을 먹는 분들이 잘 먹고서 건강이 회복되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는 정말 여러분이 정성을 다한 반찬이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그와 같이 거룩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법 아래에서는 억지로 합니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죠.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는 억지로가 없습니다. 자발적이고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나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척 하는 것과 믿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이잖아요. 믿는 척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연기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남들에게 내가 목사인 것을 보여주는 척, 내가 권사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척, 이건 연기죠.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삶이, 내 손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운전하는 사람들은 전자동이에요. 내가 브레이크를 잡고 싶어서 브레이크를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싶어서 켜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손이 다 가요. 브레이크 잡으려고 하면 내가 내 생각보다 먼저 브레이크가 잡아주고요. 깜빡이를 켜야 된다면 켜기도 전에 이미 손이 먼저 가서 깜빡이를 켜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와 같이 온몸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의미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야 되겠다,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그것은 아직까지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가 어떤 원리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우리 신앙도, 여러분의 신앙도 어떤 의미에 의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창세전 언약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는 뜻이죠. 이는 하늘의 일을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절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것은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제는 2절에 보니까 하늘은 없어지고 땅에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을 찬양하게 만들 것이다. 반드시 그들을 내 백성이라면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를 찾아서 지명해서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은혜자로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이 뭡니까? 그들을 광야에 불러냈습니다. 광야에 불러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고 살게 하시고,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너희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끌어가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줘서 너희들은 끊임없이 그곳을 따라서 움직이게끔 만든 것은 너희들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늘에서 지배해서 너희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세요.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벗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 네가 오늘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 돈 주고 부르겠어요? 하나님이 칭찬하고 부르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부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보니까 돈 주고 안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실 때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쉽게 떠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무지하게 혹독하게 나를 부르세요. 한 번 떠나니까 야 너 그 다음에 오니까 쉬우니까 오라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부를 때는 혹독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입으로 나오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두 다리로 지금 건강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는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눴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지금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별 터치 않는 것 같다,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이 뭐 별로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네, 뭐라고 안 하시죠. 하나님은 내가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은 염려하지 않으세요.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목사님한테 나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 기분 나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잘 가라 그래요. 목사는 가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간다고 하면 잘 가라, 돌아오지 마라. 네가 돌아올 때는 혹독한 값을 내가 치르고 데려올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정말 예배의 자리에 하루 안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나중에 다 우리로 하여금 그 죗값을 우리에게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급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혼돈하죠. 공허합니다. 지금 나도 내 인생 가운데 공허하고 기쁨 속에 내가 허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운행하셔서 죽음의 구덩텅이에 빠져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이라면 그 백성을 불러내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자만이 그 빛을 보고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이끄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내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모습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는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을 줬는데 2000년 전에 필요했던 만큼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열어주는 것이고, 앞으로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세지말에 가면 이 말씀이 더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기 때문에 옛날에 알고 있는 그 신앙에 여러분 내가 머무르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로운 힘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능력으로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것이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 음성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가 막 울다 하더라도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 끝이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가서 달래도 안 끝쳐요. 기분 좋으면 할아버지가 안아도 끝이는데 어떤 때는 내가 안아도 할아버지 필요 없다는 거야. 우리 엄마만 찾는 거야. 예? 그게 어린 나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DNA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혼돈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대로 승리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부르기만 하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움틀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낙원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는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과 부활로,
악한 자를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똑같은 심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히 죽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들이, 아니 목사님들이 정말 할 거 없어서 묵상한다고 그러겠어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내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중에 있는 죽음의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택한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신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내 아들들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인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이 죄와 사망에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모습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갈라내는 것입니다. 죄와 의를 갈라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체험을 입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날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어느 순간 목사가 그렇게 됐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적으로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가 될 것인지 그 말씀을 믿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갈라내는 창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채우는 창조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성도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예수님과 똑같은 그 심정,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는 우리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어요. 이것은 천년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하심을 제3시로 말해줍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냄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과거 시제로부터 이미 끝난 구원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장성한 성인이 되는 그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받아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맨날 어린 나이와 신앙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기를 원합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창조해 놓은 것은 사람을 보면 금방 알아요. 내가 내 자식을 키우는데 내 자식이 맨날 평생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 되겠어요? 그 자식이 때에 따라서는 장성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부모의 마음속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가 정말 어릴 때 말없이 똥 싸고 오줌 싸고 별짓을 다 해도 그것을 다 감당하면서 그 아들을 양육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엉터리 없는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이고이 감싸서 우리가 창성한 분량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현재의 구원을 오늘 우리들은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원이 있었고 둘째는 광야에서 살아내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둘째, 지금은 오늘 21세기 광야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구원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란 모형 속에서 이제는 실상으로 나가는 여정입니다. 흙에서 난 몸은 허상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난 몸이 여러분 실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알고 나의 몸은 구속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몸을 버리고 하늘의 몸을 덧입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았다.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뭔가 이루는 것보다는 하늘의 몸을 덧입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간구했던 바울의 아름다운 참 모습이 오늘 여러분 실상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알았기에 바울 사도는 이 땅의 모형인 육신의 몸을 벗어던지고 하늘의 실상인 신령한 몸을 덧입고자 끊임없이 소망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은 날로 후패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연세 들으셨다고 힘들 거 없어요. 내 모습이 후패하야 새로운 옷으로 덧입힐 수 있어요. 내 옷이 빵꾸나고 너덜너덜해야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내가 고이 이쁘고 강직해서 그렇게 살기 원하지 마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이 육신의 험악한 세상 야곱이 뭐랬습니까? 내가 120년 동안 살았지만은 살아본 결과 참 너무나 나는 험한 세월을 살았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감사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실상 그날이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곁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니 낭망하지 마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허상이라는 현실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허상에서 출애굽하셔서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120년 동안 살았던 야곱이 험한 인생과 또 야곱의 형통한 인생의 결국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막베벨, 아겔다마 굴, 나그네 묘에 두 사람이 똑같이 묻혔어요. 험한 세상을 사는 자나 잘 먹고 잘 사는 자나 묘지는 똑같더라. 죽는 것은 똑같더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되어서 정말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죄에서 출애굽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고통과 외로움이 밀려올 때 누구를 바라보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감히 죄인된 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면 먼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두고 의지하는 모습이 먼저 기도가 되어야지 뭐 주여 주여 삼창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한국중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